당신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지만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짐잔담이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 겉으로는 고요한 듯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뭔가 중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국과 전혀 관계없는 한 미국의 목사가 어느 날 새벽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불타는 단도, 반복되는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뒤흔든 것은 한 지도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그 결정들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한국의 영적 기둥을 흔들 미래의 변곡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가 아니라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마주하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 속에 더 깊고 중대한 흐름이 숨어 있다면, 만약 한 인물이 단순히 권력을 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지에 따라 선택된 자라면요? 그 목사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이름에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두 개의 문, 그 문 앞에서 새로운 여정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의 비전은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하늘이 멈춰선 정적, 마치 영적인 존재들이 개입할 채널을 기다리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긴장과 희망이 교차하는 심장처럼 느꼈고,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불탔잔 위에 손을 얹은 채 두 개의 문을 마주하고 서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2026년, 그는 특정한 날짜를 입에 올렸고, 그것은 우연이라기엔 너무 명확하고 또렷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그 여정은 이제 당신과도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두 개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따뜻한 빛을 품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형상들이 흐릿하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목사는 모든 것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선택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질 거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마치 역사적인 손짓처럼 서쪽을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견화 선언이 아닌 더 깊은 차원의 변화였습니다. 지도자는 말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다. 이 길은 새로운 동맹과 협력의 길일 뿐 아니라 국가 내부의 영적인 닫힌문들을 열어젖히는 상징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복도의 불이 하나씩 밝혀지듯 그 선택은 어둠 속에서 오래 감춰졌던 진실과 직면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은 정반대의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내면으로 향했고 닫힌 채 방어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선택했습니다. 직접적인 통제, 침묵, 그리고 보호라는 이름의 정리. 이는 물리적인 적이 아닌 정책과 태도, 그리고 영적 무대에서의 후퇴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부를 향해 닫힘이는 결국 내면에서도 자신을 닫는다. 비전 속속삭임은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결점은 명분상 안정과 주권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뒤에는 영적 고립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표정 없는 얼굴들이 하늘을 향해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침묵 속에 고개를 들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은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존하며 내부에서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개방은 희망과 활력을 불러올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미래를 향한 기대감에 들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아래에서는 폐쇄의 분위기가 국민의 일부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내부의 문이 잠긴다면 어떻게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예언의 핵심은 정치적 결과가 아닌 영적 방향에 있었습니다. 목사는 교회와 사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말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아닌 내면의 충동에 이끌린 행동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눈에는 마르지 않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별력의 시대가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환단을 언급했습니다. 환단은 민족의 정신을 가로지르는 흐름이었습니다. 한쪽은 요동치는 물결, 끊임없이 앞을 향해 치닫는 속도다. 다른 한쪽은 조용하고 깊은 단줄기, 겉으론 잔잔하지만 밑바닥에는 오래된 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강의 흐름마저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남과 북을 갈라놓던 경계선은 단순한 지도상의 선이 아니라 영혼을 가르는 선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분열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층위의 균열이 됩니다. 그 갈라짐은 훨씬 더 조용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비전의 마지막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 시대의 열쇠는 아직 자신이 들고 있는 무게를 알지 못한 자의 손에 있다. 그 문장은 정고였습니다. 문명은 크고 요란한 선언 속에 있지 않으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진짜 결정은 조용히 닫힌 문 너머에서 내려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대다수는 극적인 변화만을 기다리는 동안 역사는 작은 손짓 속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회의실에서 단 몇 사람의 서명으로 결정된 조치 속에서 소리 없는 전략과 감정 없는 판단 속에서 미래는 이미 조각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어딘가에서 흔들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 말은 나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분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알아봐야 하니까요. 목사는 끝내 모든 장면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도, 강, 사람들, 모든 것이 마치 지워지듯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중심에서 예상치 못한 한 장의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종이는 어둠 속을 부유하고 있었고 근처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종이는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고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목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그 남자, 그의 새로운 지도자는 단순히 정권의 현관을 지닌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민족의 기억과 상처, 그리고 희망 전체를 자신의 어깨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말보다 무거웠고 그의 선택은 역사보다 더 멀리 닿아 있었습니다. 그가 권좌에 오를 때 사람들은 그것이 실력이나 자격 때문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장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유로 선택된 존재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향해 오래전부터 조율해온 듯했습니다. 그에 닿아도 타지 않는 종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반응했습니다. 그 위에 적힌 이름은 가만히 있었지만 그 주위의 불꽃은 크고 잡기의 심장처럼 고동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그 이름은 시험의 불을 통과해야 한 운명이라는 지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명되기 위한 존재라는 지시였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무겁다. 하지만 그 무게 안엔 희망이 있다. 그는 그가 이룬 일로만이 아니라 그가 막아낸 일들로도 기억될 것이다. 예언은 여기서부터 더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계시는 항상 말해진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선택들에 더 큰 무게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카메라가 고요한 순간 속 영혼의 내면에서 치러지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결정하지 않은 것, 지나쳐버린 선택, 침묵으로 남긴 순간들이
결국 그가 한 말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의 길은 명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정은 내면의 갈등,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망설임이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영적 반영이 될 것입니다. 마치 그의 마음이 한 민족의 영혼을 비치는 거울인 것처럼 말입니다. 목사는 이 지도자가 종종 오해받을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론과 동맹들조차도 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호함 속에는 설계된 목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의 가장 신비로운 장면에서 그는 자신의 얼굴을 비치지 않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지도자를 보았습니다. 거울 속엔 얼굴 대신 수많은 궁중의 모습이 비쳤고 그가 자신을 볼수록 이미지들은 멀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사명은 집단적이며 그가 피하고자 해도 따라올 묵념이다. 그의 여정은 시험될 것입니다. 압박과 유혹, 혼돈 속에서 그는 휘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부른 소명은 그의 생애보다도 오래된 선조로부터 내려온 영적 유산입니다. 역사의 기록에조차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봉인된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시적인 현실과 비가시적인 영역 사이의 나른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정치로 볼 것이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영혼의 움직임을 들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다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과 드러나지 않은 계시 사이를 잇는 살아있는 통로입니다. 예언의 마지막에서 목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영웅도 아니고 악단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수많은 선택을 마주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 안에는 그 자신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더 깊은 존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진정한 권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이름은 불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순한 명성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아닌 더 깊은 차원에서 무언가와 조율되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방향을 바꾸는 조용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존재. 이 이름은 그러한 질서 안에 속해 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에 이 이름에는 목적이 있다 라고 남겨달라. 우리는 지금 단순한 응면이나 선택, 정치의 표면을 넘어서서 진정한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그 영향력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함께 달아보고 있다. 놀라운 점은 수많은 회의나 연설, 기사 제목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이 모든 다면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대대적인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결정들, 알려지지 않은 행동들, 드러나지 않은 망설임 속에서 시작된다. 그 조용한 흐름 속에야말로 가장 깊은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아마도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정치적 판단을 넘어서 리더십을 떠받치거나 무너뜨리는 영적인 배경을 보라고 속삭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을 움직일 순간을 댓글로 남겨달라. 당신의 경험, 관점, 혹은 질문이 이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나눔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함께 만들어간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해답이 드러날 수도 있다. 2016년 9월, 바로 이 시점이 비전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지점이었다. 목사는 수많은 이미지와 감각 중에서도 반복되어 들려온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3일간의 침묵. 그것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다. 마치 온 하늘이 숨을 멈춘 듯 한국 전역을 감싸는 정적이었다. 구름이 먹고
바람이 사라졌으며 자연의 소리마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억제된 느낌. 그 전적은 일시적인 정지가 아닌 시간이 길게 늘어난 상태처럼 느껴졌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드러냄을 위한 멈춤이었다. 그 시기의 분위기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사건도 재난도 뉴스가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현실의 표면 아래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더 불안했다. 목사는 거듭 말했다. 하늘은 한국 이에 3일 동안 침묵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낄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 거둠의 시간일까? 심판의 전조? 심적인 관찰? 혹은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내려진 절차? 닫힌 문 뒤에서 이루어진 서명의 결과일까? 그 여면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한참 후에야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듯한 시기가 과연 분모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영적 구조가 재편되는 기옥 한탄일까? 그러나 목사다본 가장 임상적인 장면은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진 것이었다. 한반도 위로 불의 선이 나타났다. 그 불은 파괴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불의의 상징이었다.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동하는 그 선은 물리적 국경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 의식의 분화를 뜻하고 있었다. 그 선은 북과 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이들과 여전히 잠들어 있는 이들을 나누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 정적 속에서 무언가에 깨어났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무감각했다. 그 선은 정치적 구분선이 아니라 신호를 인식한 자와 무시한 자 사이의 새로운 분기점이었다. 이 정보는 단순한 흥미거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변화와 재조정, 영적 절박함의 메시지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멈춤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정보이자 마지막 조정의 기회다. 2025년 지금 이 순간에 내려지는 결정들,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 내년 9월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의 장만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 서 있다. 이 비전의 또 다른 장면에서는 공식적인 건물 안에서 섬쳐진 외침, 억눌린 듯한 소리가 언급되었다. 목사는 그 소리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꼈다. 그 안에서 누군가가 중대한 절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그 절정은 무기나 군사 중력과는 무관했다. 훨씬 더 단순한 것이었고 그래서 더 위험했다. 단 한마디, 한 줄의 서면, 전략적인 철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었다. 조용한 단 안에서 말없이 결정되는 운명. 이 생각은 어딘가 불편하다. 우리는 언제나 대규모 발표나 TV 카메라 앞에서의 연설, 공개된 협상에 익숙하다. 하지만 이 예언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보이지 않는 방, 조명 없는 무대, 침묵 속 선택. 바로 그곳에서 역사는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묻는다. 혹시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변화는 그림자처럼 우리 곁을 스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믹사는 이 장면을 묘사하며 이산하면서도 핵심적인 문장을 남겼다. 그것은 마치 이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열쇠처럼 들렸다. 소리는 나중에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찾아오는 것은 역사상 가장 무거운 침묵이다. 그는 말한다. 이 침묵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분별하고 움직이기 위해 준비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소리가 다시 울릴 때에는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되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달라.
나는 침묵을 들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정보를 넘어서 감수성 있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침묵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 목사가 이 마지막 장면을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달라졌다. 그것은 더 이상 객관적 설명도 단순한 정보도 아니었다. 마치 그의 말이 그 자신을 넘어선 어떤 힘에 의해 휩싸인 듯한 울림이었다. 그가 본 마지막 장면은 사람들 군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축제나 시위처럼 소란스럽지 않았다. 그들은 말없이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 마음을 열고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이들.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기대, 경건함, 침묵 속의 떨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모든 계시의 본질을 담은 한 문장을 배웠다. 눈이 한 사람에게만 향할 때 반도는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회개와 분별로 하나가 될 때 평화는 비로소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이 한 문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시선을 바꾸었다. 이전까지 예언은 한 인물, 즉 새로운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결단, 그의 사명, 더 큰 설계 속에서의 보이지 않는 이치. 그러나 이제 거울은 다른 다면을 비추기 시작했다. 백성들이. 그들은 단순한 관중이 아니었다. 그들은 집단적 변화의 조용한 주체였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한국의 운명은 그리고 어느 나라의 운명이든 권력의 중심에만 달려있지 않다. 운명은 광장에서, 집안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지도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선택 속에서 형성된다. 작은 선택들이, 작지만 반복되는 결정들이 그 흐름을 만든다. 목사는 이 장면의 전체 비전에서 가장 영적인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는 넓은 들판에 수천 명이 무릎 꿇은 채 침묵으로 연결된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가며된 복종이 아닌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롯된 연결이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흐릿한 빛이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피어난 것이었다. 진실한 회개는 불꽃처럼 퍼졌고 그것은 이명도 운동도 아닌 깨어난 의식의 흐름이었다. 바로 거기에 열쇠가 숨겨져 있었다. 예언은 말한다. 평화는 지시로 오지 않는다. 어떤 조약이나 외교 전략의 결과로도 오지 않는다. 평화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의 존재처럼 더 깊은 차원을 인식할 때 스스로 다가온다. 이 관점은 낯설고도 불편하다. 우리는 누군가, 지도자,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 그가 나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 예언은 정반대의 길을 가리킨다. 진짜 영향력은 의식이 높아질 때 온다. 집단이 자신의 생각, 선택, 기도가 국가의 영적 기류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시작된다. 이 의식은 작지만 가나하다. 어떤 이가 복수를 택하는 대신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나타난다. 가족이 갈등을 맞으라고도 화해하기로 선택할 때 생겨난다. 젊은이가 성공보다 의미를 줬기로 결단할 때 깨어난다. 공동체가 두려움에 반응하기 위해가 아니라 희망을 심기 위해 함께 모일 때 그 움직임은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보이지 않는 결단이 된다. 목사는 자신의 계시를 마무리하며 비전의 마지막 순간에 단 하나의 박동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심장의 고동처럼 깊고 강렬한 소리였으며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한국의 심장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체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 새로운 의식이 탄생하는 징후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누구의 명령도 아닌 일어서는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당신의 사고를 바꾸거나 키 큰 임산을 남겼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깨어나는 나부터 시작된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내면적인 진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순간조차 아마도 당신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문장일 수도, 하나의 이미지일 수도,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당신에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고 있는 연결입니다. 깊은 성찰, 진정성 있는 탐구, 그리고 우리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을 이해하려는 의지로 이루어진 조단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공감을 불러일으켰거나 잊고 있던 오래된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면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단지 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확장하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징표가 됩니다.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이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나 장면, 혹은 떠오른 개인적인 기억이 있다면요. 작은 참여처럼 보여도 그것은 이 공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바로 옆에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 주제를 확장하고 다른 관점에서 더 깊이 탐색하며 당신의 통찰을 더욱 넓혀줄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요.